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더 필리핀 땅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선교팀들에게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6월 25일입니다. 6.25입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이제 73년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닌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또 분단된 갈등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 7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지요. 지난 70년을 되돌아보면 어느 순간에는 화해하는 것 같고 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기도 하였지만은 그 뒤에는 어땠습니까? 더 깊은 갈등 속에, 더 깊은 불안과 불신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점점 통일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불렀던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를 제 자녀들에게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노래 모른다라고. 그러고 보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통일에 대한 그런 희망은 점점 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통계 자료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연구원이라든지 혹은 다른 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보면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염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일에 대해서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 북한은 어떠할까요? 코로나19 이후에 북한의 그 사정에 대해서 우리가 접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탈북민은 더더욱더 거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탈북민에 대한 소식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죠.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북한은 심각한 봉쇄 정책, 폐쇄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경을 막아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밀수라 그래가지고 중국 땅을 그냥 몰래 왔다 갔다 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조차 막혀버린 그냥 폐쇄된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이런 가운데 지난 며칠 전에 BBC 코리아에서 현재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알리는 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자신들도 힘겹게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모아다가 겨우겨우 지금 북한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지금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갇혀 죽을 날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전쟁이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지금의 정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저 북한은 심각한 식량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잘 살고 있다라는 평양조차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국경을 넘어서 먹을 것을 구해왔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못하기 때문에 어디도 도망치지 못하는 지금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혈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굶주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을 쏘려고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려고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라고, 지금이 더 고통스럽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지금 북한은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미사일이라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무기와 동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주민들이 지금 그곳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북한과 통일 하나가 되는 것을 소망하고 있으신지요? 북한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만 한번 바라봐도 지금 북한보다 잘 살고 있지만은 이념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계층과 성별을 통해서 갈등하고 분열되고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역시 멸망의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주전 597년 바벨론이 유다 침공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포로 중에서는 당시 유대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포함되어 있었고 동시에 에스겔도 이 포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에스겔도 포로로서 그는 바벨론에 끌려간 것이지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난 5년 뒤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세워주시면서 에스겔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선포했던 내용은 저 멀리 이스라엘 땅, 남유대 땅, 저 이스라엘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이제 멸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 사람들은 곧 자신들은 남유다가 회복되어서 자신들은 포로에서 풀려나 남유다로 되돌아갈 것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곧 자신의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해져서 저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고 자신들을 불러줄 것이라고, 자신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에스겔은 선포합니다. 예루살렘 무너질 것이다. 사람들은 절대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에스겔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질 것이다. 그랬더니 정말로 주전 586년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에스겔서 1장부터 32장까지 에스겔서 전반부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할 것이다. 남유다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열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심판과 멸망에 대한 내용이 1장부터 32장 에스겔서 전반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말씀만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내용만 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왔을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을 주시지요. 마찬가지로 에스겔서 후반부 에스겔 33장부터 48장까지 쭉 그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 에스겔서 37장 전반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오고 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이런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기에 자신들을 구해줄 사람은 더 이상 없고 자신들에게 희망은 더 이상 없다라고 여겼기에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살았지만은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벨론 포로의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 무엇이냐? 마른 뼈, 완전히 죽어버리고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 같은, 죽어버린 것 같은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다시 살아나는 그런 환상, 그런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지요. 그리고서 오늘 본문 에스겔서 37장 후반절 15절 이후부터는 또 다른 회복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회복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회복 가운데, 이런 회복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언약을 주겠다, 약속을 하겠다라면서 하나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 바로 화평의 언약입니다. 그 화평의 언약에 대해서 오늘 본문줄 중에 26절,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화평,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뜻도 있고 화평이라고 사용하기도 했고 안정과 평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샬롬에는요, 온전하다, 완성되다, 충분하다라는 뜻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 그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황, 아무것도 없는 그냥 평화로운 고요한 상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께서 직접 완성하신 평화,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 평화, 하나님께서 완전히 온전케 하시는 그 평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샬롬, 이 평화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평화입니다. 약자와 강자가 함께 공존하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아무런 해함이 없고 곰과 어린 양이 함께 어울리는 그러한 평화로운 세상,
사람을 죽이는 칼과 사람을 죽이는 무기들이 다 사라지고 낫과 보습이라는 생명체를 살리는 생명체를 만드는 그러한 도구로 바뀌는 평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평화는 바로 이러한 평화입니다. 지금 낯선 땅 우상이 가득하고 강자들이 지배하는 바벨론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유대 사람들, 정말 깜깜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화평의 언약, 평화를 너희에게 약속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평화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이 있는데, 오늘 보면 26절에서 말하다시피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하십니다. 첫 번째는 경고케 해주겠다. 두 번째는 내가 번성케 해주겠다. 세 번째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성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고케 해주시겠다, 번성케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성소를 너희 가운데 내가 세우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지, 또 더불어 더 나아가 남과 북이 어떻게 하나가 되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의 언약,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케 해주십니다. 경고하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 단어를 나탄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나탄이라는 단어는 뜻은 주다, 두다, 놓다, 세우다, 허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친히 세우셔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경고케 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단어 나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떤 때 사용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실 때, 어떤 일을 준비하고자 하실 때, 어떤 사람을 세우고자 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자 하십니다. 그 계획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장 윗구절 15절부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두 막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막대기를 에스겔에게 들라고 합니다. 한 막대기는 유다와 그 짝, 한 막대기는 에브라임과 그 짝입니다. 이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들고서 너는 두 개를 붙여서 하나가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두 개를 단순히 연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 된 나무로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할 당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상태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상태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두 나라가 지금 갈라진 상태에서 너희들 다시 하나가 될 거야 라면은 통일에 대한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그 메시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나라가 완전히 멸망된 상태에서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복될 것이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나라 남유다가 회복하려나 보다, 내가 이전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나 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더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은 더 컸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하나 된 것, 저 멀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저 멀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약속의 땅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지요. 이러한 화평의 언약, 이러한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서로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혹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전쟁의 방법으로 하나가 될 수는 있기는 하죠. 하지만 그렇게 하나가 된들 그 내부적으로 정말 하나가 될까요? 오히려 반발이 일어나고 오히려 전쟁이 더 크게 일어날 뿐이지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하나 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심각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념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들이 있고 지역 간의 갈등들이 있으며 또 계층 간의 갈등들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나 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평화롭게 화평 가운데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을 보면, 에스겔서 37장 19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 모든 것, 이렇게 하나 되게 한 것은, 이 막대기가 하나 되게 한 것은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이 직접 하나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이 평화 가운데, 화평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어서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 37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실 때에 정말 평화롭게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지키고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평화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고케 하시려고, 우리가 정말 평화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평화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중국 청나라 때 좌종당이라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청나라 때 벼슬을 했던 분이신데 그분이 나이가 들어 퇴직한 이후에 아들을 위해서 한 집을 좀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목공을 불러서 집을 좀 잘 지어달라고, 튼튼하게 지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목공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자식에게 물려줄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정말 잘 지어주세요, 튼튼히 지어주세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목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의 집, 이런 집은 제가 평생에 수도 없이 많이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세요. 다만 제가 수없이 많은 집을 지어봤는데, 정말 견고한 집을 지어봤는데 집을 물려받은 주인이 경고치 못해서 곧 사라지더이다, 곧 무너지더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집을 잘 지었다고 한들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경고치 못하면은, 올바르지 못하면은, 훌륭하지 못하면은 그 집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고하게 되기 위해서, 이 나라가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해 주셔야지만이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있는다고 한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는다고 한들 그것으로 우리를 견고케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야지만이 이 땅은 견고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저 북한 땅에 하나님께서 거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의 언약, 두 번째는 우리를 번성케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번성하다, 이 단어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라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번성하게 하다, 많아지게 하다, 넘치게 하다, 증가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더불어 위대해지게 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성케 한다라는 이 의미는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번성케 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번성케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번성케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약속의 땅에 받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번성하다, 라바라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의 복과 함께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번성케 하는 복입니다. 그 복은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것, 나의 등치가 커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번성은 함께 가는데 그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4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복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요로운 삶 가운데 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야지만이 이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라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25절 맨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과거에 있던 다윗이 다시 되살아나 왕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시는 그 왕에 대한 의미는 바로 그들의 메시아, 그들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야지만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지만이 우리는 번성의 복,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 말씀에 많은 말씀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이 땅과 우리의 삶은 번창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면은 많은 학자들이 우리나라가 분명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번성할 것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통일연구원이나 많은 학자들이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분명 크게 성장할 것이다, 세계에 유례없는 강국이 될 것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통일병이 어마어마하게 들 것이라고 말도 합니다. 그 통일병이 얼마나 큰지 한동안 우리의 삶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그 후유증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통일되면서 그 막대한 예산 때문에 한동안 그 통일 후유증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럽의 병자가 독일이라고, 독일은 유럽의 병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를 독일이 보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통일이 되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한동안 쉽지 않은 힘든 시간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통일 이후에 얻는 이득은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기회적인 측면에서나 많은 부분들이, 많은 분야들이 우리가 내는 통일 비용보다 통일로 의해서 얻어지는 이득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 큰 이득을 독일이 보았기에, 그 큰 이득을 독일이 누렸기 때문에 지금의 유럽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이 될 수 있었고 지도자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분명 우리나라는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 우리나라가 통일되면은 더 크게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번창한 가운데, 번성한 가운데, 그 가운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지만이 평화 가운데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부자가 된다고 한들, 아무리 우리 지역이 부자가 된다고 한들, 아무리 우리나라가 번창한다고 한들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더 깊은 갈등 속에, 더 깊은 분열 속에 서로 다툴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시마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평화 가운데 번영할 수 있고 번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더불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의 세 번째는 그 성소를 우리 가운데 두시겠다,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약속, 그것은 하나님의 성소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화평의 중심에는, 또 번영의 중심에는, 견고함의 중심에는, 그리고 우리나라와 모든 국가의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바로 성소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바로 그러해야지요. 교회가 바로 그러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또 교회가 많은 것을 사역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필리핀 땅에 우리 선교팀들이 가 있는데 그 선교팀들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지만이 우리의 공동체는 평화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화평 가운데 진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지역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거하신 가운데 평화를 누려야만 할 것입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지역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독일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동과 서로 갈라졌습니다.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지게 되었지요. 그런데 동쪽에 있는 동독은 소련의 영향력 아래 공산주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서쪽으로, 서독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도망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독을 향해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홀로 동독에 넘어간 분이 계십니다. 동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동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난 분이 계십니다. 저 동독은 지금 사회주의 국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여기면서 기독교,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면서 탄압하던 때였는데, 그곳에 갔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님이십니다. 서독에서 안정된 삶을 살았는데 동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힘겨운 삶을 자처하며 동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동독으로 넘어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키워냈는데, 그렇게 키워낸 사람들 중에 독일의 통일에 앞장서고 헌신하고 핵심적인 일꾼들을 양육하였습니다. 동독의 마지막 국방장관이고 또 독일을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라이너 에펠만을 카스노 목사님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독일 통일을 준비하는 원탁회의에서 주된 진행자 역할을 한 크레첼 목사님을 가르쳤습니다. 무엇보다 독일 통일에 앞장섰고 이후에 통일된 독일을 안정시키고 성장시키고 또 정상까지 이끈 앙겔라 마르켈, 그분의 아버지가 바로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님이십니다. 통일을 위해서 목사님이 먼저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통일을 위해서 먼저 저 동독 땅, 정말 주님이 거하시지 않고 정말 힘든 저 동독 땅,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도하고 이끌어낸 인물들. 그래서 독일이 통일되면서 정말 중대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한 교회가 독일과 동독과 서독에 있었기 때문에 그 통일이 평화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동독과 서독이 서로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야가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달랐습니다. 교회는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동독이 많이 힘들 때, 동독 교회가 많이 피폐해져 있을 때 서독에 있는 교회가 많은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동독에 있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많은 지원을 하면서 동독에 많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하나가 되면서 독일이 서로 하나가, 평화로운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 가운데 거하여야지만이, 임재하여야지만이 우리 이 춘천 지역, 이 강원도 지역은 평화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여야지만이 우리 교회가 화평 가운데, 평화 가운데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통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 남과 북이, 저 북쪽 땅이 하나님의 임재, 저 북쪽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때에 이 땅은 평화 가운데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평화의 언약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이 남과 북을 하나 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됨이 견고하게, 번성하게, 그리고 이 우리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먼 옛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소원 통일이 이제 힘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통일을 소원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평화롭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